여러분들은 삼손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테이프 플레이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네 집에 가서 비디오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제 친구 집에 재미있는 만화 영화들이 그 집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손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삼손에 관련된 내용에 나오는 그 삼손은 어린 제가 봐도 참 무지하고 무식하게 힘만 세고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이미지의, 그러한 모습의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손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께 떠올리십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서구 종교 그리고 또 예술계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주제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음악에서는 핸델의 오라토리오의 삼손을 잘 그려져서 알려져 있고, 또 미술계에서는 렘브란트가 삼손의 눈이 뽑히는 장면, 또 데릴라에게 배신당하는 장면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화가인 구이도 레니는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은 장면을 사실적으로 그리며 초인적인 힘과 또 동시에 인간적인 고독을 표현했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존 밀턴의 희곡 고뇌에서 삼손을 그렸는데, 삼손은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실패한 인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창을 하며 삼손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가사를 읽어도 되겠습니다. 오, 우리의 변덕스러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여, 삼손은 곧 우리의 자화상이다. 삼손은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비춰주는 거울이며 나의 이야기이고 나의 영적 상태를 그리는 거울이다. 삼손은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삼손 하면은 여자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남성적인 모습이 강한 이미지. 사실 이 삼손의 이미지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 중에 바로 모태신앙인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받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마치 부모의 신앙 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났던 모태신앙인인 것처럼 삼손은 이와 같이 은혜롭게 그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과 그의 끝은 동일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시작이 은혜로웠다고 하여서 그의 삶 전체가 은혜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삼손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방종으로 인하여서 큰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 삼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태신앙인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긴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은 시작되었지만 결국 자신의 신앙이 서야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은혜를 받았고 내가 과거에 큰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내가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삼손은 그 시대에 과거에 사사로서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과 같은 모습, 거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의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방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끝까지 붙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 가운데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삼손이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또 그 위기 가운데 삼손은
삼손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였는가? 오늘 우리가 삼손의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삼손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사사로서 그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쳐들어왔을 때에 나귀 턱뼈, 죽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큰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삼손이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자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골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목이 마른 가운데 삼손이 했던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다. 자신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삼손의 삶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만 그는 위기 때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또 사사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추정컨대 그는 평상시에 기도로 훈련되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운동선수들, 특히 큰 금액을 받으며 큰 경기를 뛰는 또 가장 높은 경기를 뛰는 프로 선수들은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능력과 신체적인 능력과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연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연습을 통해서 몸에 배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구기 종목, 탁구라든지 테니스, 배구, 농구와 같은 공을 가지고 상대와 함께 경기를 가는 이런 경기에서는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연습을 하였느냐,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훈련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운동 가운데, 순식간에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생각할 겨를 없이 내 몸이 연습한 대로, 훈련한 대로 움직이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선수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힘듦과 아픔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평상시에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평상시에 우리가 오늘 삼손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평상시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평상시에 부모로부터 기도의 훈련을 받았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삼손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그런 기도의 연습이 되어져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원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의 왕을 살펴보면서 여호사밧 왕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사밧 왕 역시 그는 위기 가운데 제일 먼저 그의 삶 가운데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눈앞에 적군들이 몰려와서 온 땅을, 온 나라가 위기에 처했었을 그 시절에 그때에 그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낯을, 하나님께 그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며 또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여호사밧. 그 역시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연습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하시엘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여 주신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로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기쁨을, 감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연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일 단 하루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며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겨드리시는 우리 성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면 그의 장점 두 번째는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사명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음 경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인생의 회복을 경험했던 삼손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니라 그의 정욕과 그의 육체에, 그의 눈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이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디릴라의 꿰매에 넘어가서 블레셋으로 잡혀가게 되어졌고 그의 두 눈이 빠지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치욕을 당하게 됐는데 사사기 16장 27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붕이 남녀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삼손이 두 눈이 빠진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이방인들 집 안에서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그들이 보며 낄낄거리며 웃고 있는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이때 삼손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거나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또 사사로서 장본의 역할을 감당하였었던 그 사사 삼손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목숨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만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 주변에 돕는 자를 세워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읍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사명대로, 삼손이 기도한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결국 그곳에 있었던 남녀 3,000명이 그 곳 안에서 다 같이 멸망하게 되어지며 삼손은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였으며,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도다. 믿음의 장애 삼손의 이름이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름과 함께 그곳에 기록되어지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았다, 인정받았었던 삼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삼손처럼 인정받으시며 칭찬받으시며 생명의 멸류관을 쓰임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성은교회에 이제 종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종으로 성은교회의 부름을 받았으니 평상시에 기도함으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인생,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성은교회, 마지막 때에 사명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정,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함께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